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 잘 지읍시다.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또 자기 집만 잘 지으라는 소리로 알고 그렇게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실 것인가. 쉽게 신앙의 집을 지으면 또 쉽게 무너져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쉽게 세상에 내 편한 대로 집을 지으면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환란이 오면 바람이 불면 쉽게 지은 집은 그만큼 쉽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의 가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말씀 레위기 23장 37절로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레위기 23장 37절로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절기 23장을 계속해서 7대 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77절. 77절은 세 가지로 같이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맥추절하고 그다음에 오순절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 봄절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반기 절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그리고 10일째가 되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속죄일을 지킵니다. 정말 상당히 이 속죄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오늘 지키는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절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 이 절기를 지키되 그다음에 어떻게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배워요. 어떻게 하여서 기억하여서 항상 기억하여서 대대로 기억하여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마음.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 가정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하면서 이제는 나도 컸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했지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나이가 먹고 연륜이 지나면 그때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부모님도 은혜, 나를 낳아주신 것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그 느낌이 깨달아짐이 올 때는 많은 분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시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다든지 또 은혜를 갚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진 시점에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빨리 깨달아서 생전에 계실 때 깨달아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이렇게 잘 또 은혜의 삶을, 감사의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도 더 신중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구약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게 아니라 꼭 명심하십시오. 완성된 것.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것은 다 필요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약의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 보충이에요. 보충. 그러므로 이 구약의 개념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셨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확고하게 되어져서 완성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은혜의 삶, 찬송의 삶, 그 다음에 감사의 삶, 예배의 삶, 또 봉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외우면서 지난 주간에는 뭘 봤어요? 나팔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반기 절기예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 하나님이 이 나팔 7월 1일은 너희가 나팔절기로 지키라 그랬어요. 왜 나팔절이라 그랬을까요? 나팔 불어서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 불어서. 왜 오순절일까요?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왜 77절일까요? 7 곱하기 7이니까 77이에요. 77 맞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77에서 77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을 뭐라고 표현하면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로시 하샤나. 이 말의 의미는 그 해의 머리다. 해의 머리. 가장 우두머리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대속절이 속죄이익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첫날에도 안식, 그 다음에 끝날에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의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이 1월 1일로 잡아요. 6월절을 시작하면서 1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너희는 이 날을 1월 1일로 해라. 너희 백성들은. 실제로는 3, 4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은 3, 4월인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1월 1일로 해. 그리고 14일 날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은 15일은 무교절로 지키고 또 초실절은 너희가 16일로 지키고 또 이 무교절은 14일부터 15일부터 21일 동안 지키는데 그 사이에 초실절로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을 너희가 지키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를 7번 지키면 77이 49예요.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날은 너희는 오순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성령이 강림한, 성령이 임재한 날. 구약으로 본다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50일째 시내 산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그 규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던 날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오면은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와 말미암아 세워졌던 놀라운 규례가 뭐예요? 사랑의 규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반기 절기는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의 의미는,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라, 소집하라라고. 나팔은 두 가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은다는 말. 또 하나는 뭔가를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입니다. 출발. 다시 나팔을 부는 것은 소집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나팔을 부는 것은 출발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1일을 신정과 같은 거예요. 이 날을 새날로 해서 출발하라. 새날로 말미암아 출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나팔을 언제 부느냐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소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게 되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날을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 각 족장들입니다. 각 천부장, 족장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서 소집했습니다. 또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이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또 하나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도 뭐예요? 나팔 불 때. 우리 찬송가 나팔 불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요. 손오공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그 나팔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활하게 되고 휴거가 이루어지는,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나팔 소리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급에 관계되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팔의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이거 심판, 이거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 심판이 아니에요. 단지 상을 많이 받고 못 받는 그 차이뿐이지,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심판 안 받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심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는 나팔이 마지막 때 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심판에 관계되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고 천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 때마다 놀라운 그 무서운 재앙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누구에게 해당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돼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마지막 7천사가 나팔을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나팔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소집, 또 하나는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발이라는 의미, 또 심판의 의미, 재림의 의미. 그래서 뭔가를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보충 강의인데, 그래도 나팔 불 때 있었어요. 기상나팔 불면 5시 몇 분에는 기상나팔 불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또 집신 나팔 불면요,
제일로 무서운 게 점호입니다. 침상 밑에 끈절 30cm 밑에 서가지고 그냥 그 지금도 그때 애웠던 것을 거의 애워요. 그때가 언젠데 얼마나 학독하겠어요. 뭐 군인의 길이라든지 전투 수칙이라든지 뭐 하나 나는 뭐 혹시 아시는 분 얼마나 혹독했으면 지금도 애우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나팔이라는 소리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 불지 않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곧 우리에게 향하신 나팔이에요. 우리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찬송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의 마음의 소리가 내 속에서 울릴 때 그것이 곧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정말 매 시간마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킬 것 15제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부터 봤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대속절, 즉 속죄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미 출애굽기 16장,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의 속죄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드린다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서 1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뭘 기대해요? 지금 10일 날 1년에 한 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매번마다 번제드리고 매번마다 드렸던 그 절기를 다 벗어나서 한 번으로 해결받는 1년에 한 번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이 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되겠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들은 이 날을 기대하고 뭐예요?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요.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감사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또 속죄하라 그러니까 슬픔 속에만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회 주심에 감사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회가 또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왜 초막절이라 그럴까요? 초막 짓고 살아서 초막절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초막을 짓고 살아서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오늘 보면은 초막절에 대해서는 저거 한번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왜 초막절이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이렇게 시작해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초막절을 15일이 되면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전제가 뭐예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는 초막을 짓고 나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은 집에서 불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를 위한다면 거기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 절기 자기 집을 놔두고 불편하지만 먹을 것도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그곳에 나와서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자, 3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15일이 되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너희가 토산입니다. 토지 소산. 지금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봄절기 보리와 그다음에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가을절기로 들으면 이제는 가을절기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 너희 토지 소산 중에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15일 날이 되면 너희가 초막을 짓고 이제는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소산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거둔 것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쓰는 거예요. 수장, 거둘 수예요. 장은 저장하는 겁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에 거한다. 장막절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거두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기를 장막절, 수장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볼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갈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는 초막절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할 거예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수장절을 자,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맥추절 지키고 봄절기 지키고 난 다음에 너희가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수장절이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자, 저장함이니라. 지키는 이유가 말해요. 이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수장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 일 거둔 것을 연말에 다 거두어 들인 걸 저장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수장이거든요. 수장. 자, 그러면 신명기로 한번 가서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그다음에 이 말은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 그다음에 이 틀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토지 소산에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월 15일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라. 무슨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자, 것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고 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자, 즐거워하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고아나 과부나 너희는 모든 것을 쉬어라. 일하지 말고 뭐예요? 함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종들하고 그 종들 이외에 수고하는 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너희가 같이 함께해서 즐거움으로 지켜. 이 즐거움은 그냥 뭐 단순히 그뿐만 아닙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사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함께하라는 겁니다. 차등을 두지 말고 같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함께. 자, 어디서 드리는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곳에서 분명히 어디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곳입니다. 내 의미대로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나는 집에서 할 거야. 아이고 뭐 그냥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고 택한 곳이라는 것을 지명해요. 구약은.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택한 곳에서 거기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택한 곳에서 이렇게 너희가 즐거움으로 함께 이 절기를 잘 은혜 가운데 지키면 하나님께서 15절의 하반절에 내가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곳들에 그리고 손으로 일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자, 초막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이 합해져 있어요. 또 그다음에 칠칠절이라 그랬어요.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이 세 절기에 매년마다 필히 나와라. 여자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와도 되니까. 남자만 오래잖아요. 남자만. 따라합시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여러분 남자는요 이스라엘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오면은 사실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이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는 데서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를 여편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갈비뼈 옆에 있는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서 여편네. 이 여편네가 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욕을 하면. 또 집에 가자마자 또 부인한테 여편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중하게 여보 이렇게 하고 하셔야지. 또 여편네 목사님이 그랬다.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여자를 언급하지 않았다니 여자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대표성이 있으면 그 여자는 자동으로 하나로 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는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남자 속에서 여자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져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늘 남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부족해. 갈비뼈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요? 갈비씨인 여성분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원리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돕는 배필. 그러면 당신은 나만 도와야 돼. 이러면 또 안 돼요. 또 이걸 또 남용해서 여보 뭐가 좋아? 돕는 배필 이러지 말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라는 거예요. 같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요즘에는 밥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택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지키지 마. 빈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어도의 그 삶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렇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다 똑같이 안 줬어요. 어떤 분은 많이 줬고 어떤 분은 조금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좀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주신 만큼 분량만큼 중에서 그 다음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많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액수 돈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분은 뭐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요 한 뭐 5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10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똑같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더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초실절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3절 말씀에 보면은 23장 43절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절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4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자, 거주하되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는이라고 표현합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가 초막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점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이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그 초막을 짓고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이 부족했니? 아니면 추웠니? 더웠니? 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잖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 하나님.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먹였잖아. 지켰잖아. 보호해줬잖아. 이 초막을 짓고 있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막을 우리가 이 초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자, 이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요. 초막을 짓고 사는데 이 초막을 짓고 사는데요. 이 초막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씁니다만 네 가지 재료를 써요. 네 가지 재료. 네 가지 재료를 씁니다. 이 네 가지 재료를 쓰는데요. 자, 40절 말씀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볼게요. 40절. 자,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두 번째, 무성한 나무 세 번째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들이 지금 재료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지를 준비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는 시내버들 나무.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보이시나요? 뭐 같이 생겼어요? 에? 뭐가? 뭐가 같이 생겼어요? 지금 옆에 보면 겉이 이렇게 좀 불빛이 있어서 그런데 우들툴툴합니다. 그래서 레몬 같기도 하고요. 요 원래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었는데 레몬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원래 끄려면 이제 앞에서 끄는 거예요. 네. 레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원래는 청색이었는데 익으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맛도 있고요. 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향료로 쓰고 향재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종려나무 가지. 자, 종려나무 보면 우리가 보통 열매가 없는 줄 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종려나무 열매도 맺는다는 사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뭐 하셨어요?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상당히 나무 가지가 상당히 많이 이 무성해요.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무 이파리가 달려 있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뭘 풍성을 의미합니다. 풍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풍성해. 또 하나 보면은 이게 뭐예요? 신의 버들이라는 말. 신의 버들. 이 신의 버들이라는 말은 신의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원문은요, 원뜻은 보면 급하게 흐르는 강을 말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심어놓은 버들나무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물가에 쉬는 쉬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기가 되면 이 네 가지 재료, 나무를 가지고, 자, 첫째는 뭐예요? 시력만 좋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이걸 가지고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종려가지를 흔들고 아마 하얀 옷 입고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 봤던 것은,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건 지금 두 번째, 이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지 않고요.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은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뺑뺑뺑 돌면서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켜요. 이렇게 들고 네 가지 재료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과일까지 같이 들고 통째로 들고 이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또 하나는 맨 앞에 그림을 보면 초막 절기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 초막절을 짓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초막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초막들은 어떤 것들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막이 이렇게 풀로 해서 초막을 지어요.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머무려야 돼요. 또 하나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건요, 자기 집 앞에다가 가에다가 흰 텐트를 쳐서 한 3면 정도만 막고 나머지 한 면은 터놓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갑니다. 또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지키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기 집, 때로는 호텔 위에 옥상 같은 데도 있고요. 자기 집 지붕 앞에도 있고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철저하게 이것을 짓고, 또 하나 볼까요?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집 마당 앞에 이렇게 짓고 며칠? 7일 동안 거주. 7일. 절기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천막 속에 있을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지켰던 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소리. 지금 보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켜라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지켜요. 지금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되면 이들은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가에 흰 천을 치우고 참 아프죠? 자기 집 앞에 또 거리 앞에 또 등등등 저렇게 가족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 가지고 나가죠. 저기 김병만 나오는 그 뭐죠? 정글의 법칙.
actually shows God's love for us, which is why they say that you build has to be 저렇게 three walls. 지키면서 It has to be two walls, and then the third wall 절기를 just has to be 지키면서 stepped out 하나님의 just a 은혜, little bit to symbolize like a hug. 첨하게 Like God 거하면서 hugging the Jews, it's 하나님의 like 은혜를 symbolize God's love to the Jews. 기억합니다. 이들이 매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예, 저게 이제 첫 번째 열매. 예, 저게 이파리가 무성한.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약 시대니까 이게 물론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생일 어머님 어버이날이나 생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과연 은혜를 기억하고 살까요? 아마 거의 기억 안 할 거예요. 그나마 그날이 있었기에, 그나마 그날을 세워놨고 그날을 지키기 때문에 아직도 잊어버렸다고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때가 생신이시지, 그때가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그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절기니까 이제는 신약이니까 오셨으니까 아니야라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그 진정한 본질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많은 개신교가 점점점 가면서 어떤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했어, 내 거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지 않는 말.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기억하라. 심지어는 자손들이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분명히 물어볼 거야. 하나님은 그것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분명히 이 절기를 지키면 이 세대가 몇 천 년이 수천 년이 지나가면 그들은 이걸 몰라. 근데 이걸 왜 지켜야 되냐고, 왜 지키냐고 물어보거들랑.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종살이 되었고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세움받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줘. 여러분 얘기 안 해주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감사의 삶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달.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라, 복이 기복적인 것이어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복 받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면 복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뭔가 무속적인 관계, 내가 이것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슬함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무속적인 의미로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오니 내가 주님께 먼저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달라고 안 해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기복의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을 임재해 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셔도
함께함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어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거래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거 기도 30일, 20일, 100일 작정하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목적을 걸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요 통한다 그래요. 진실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의 길을,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